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꿈꿉니다. 질서와 규칙 속에서 평온함을 찾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펼쳐지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질서 정연한 삶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예기치 못한 틈과 돌발적인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서를 흔드는 뜻밖의 균열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뜻밖의 균열, 그 예외적인 틈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사랑이 스며들어오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당연함을 깨고 굳건한 생각의 틀을 흔드는 그 뜻밖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차가운 이성과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따뜻함, 곧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 시간 틈으로 스며든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함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88세 일기로 별세하신 미국 로드 아일랜드 지방법원에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정을 사람과 사건을 친절과 연민으로 대하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재판정의 엄숙하고 차가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따뜻함과 지혜로 가득한 법정을 운영하던 분이 바로 카프리오 판사였습니다. 정직된 법의 잣대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연약함을 이해하려 하는 그의 깊은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본 영상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속도 위반으로 법정에 선 96세 할아버지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분은 63세 장애인 아들의 혈액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급히 가던 중에 속도 위반에 적발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소에는 속도 위반을 하지 않는다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아들을 병원에 데려갈 때만 운전하며 결코 속도 위반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카프리오 판사는 할아버지의 속도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그에 따른 벌금이나 어떠한 처벌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할아버지를 가족을 극진히 돌보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당신의 마음이 바로 세상이 본받아야 될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속도 위반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이 예외적인 결정은 옳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지혜와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단순히 법적 원칙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법이 추구해야 되는 더 큰 가치,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담긴 예외는 꽉 막힌 세상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우리 마음에 시원한 청량감을 안겨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하나의 사랑의 여유도 없이 법의 적용이 엄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카프리오 판사의 예처럼 때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우리 마음에 깊은 여운과 따뜻한 울림을 남기곤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이런 사랑의 틈새가 존재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의 통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엄중한 원칙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그 땅 백성을 예외 없이 진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엄중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으로 묘사되는데 이들은 분명히 멸망당할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했을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9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은 낡은 옷, 헤어진 신발,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와서 멀리서 온 여행자처럼 꾸몄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전쟁을 피하고 화친을 통해 우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잠시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엽죽는 것을 잊어버리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지혜와 성급한 판단이 때로는 얼마나 큰 오류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언약을 이루실 섭리의 통로를 열어두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성급하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속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분노했고 율법에 따라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실수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였지만 그들은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분명하였으나 지도자들의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긍휼이 역사하는 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체면이나 율법의 엄격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의 반칙과 지도자들의 실수가 얽힌 이 사건은 언뜻 인간적인 실패의 연속으로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사랑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어 큰 은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아모리 다소당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출전하여 그들을 지키고 승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21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7 아들들의 죄에 대한 보복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이 그 원수를 갚아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기브온과의 계약은 대를 이어 지속해서 유지된 것입니다. 속임수로 목숨을 유지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켜주기까지 하니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가득한 예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곧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사랑의 여지를, 사랑의 틈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엉뚱한 기본 사람들의 생존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구약학자 제롬 크리치 교수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을 패배자와 같다고 여기자고 권고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패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은 곧 기부온 사람들이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음에도 심지어 속임수까지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받아들여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꾀와 실수를 뛰어넘어 완벽한 원칙주의를 넘어 제한된 경계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인이자 가수인 레너드 코엔은 그의 노래 앤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 인생은 실수와 허점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빈틈이야말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스며들어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하고 허점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틈새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만과 실수에도 정죄 대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사랑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브온 사건과 같은 예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섬겨주기 위해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합의 행동이 예외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과 용기를 보셨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친히 이끌어 가신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그 믿음이 그와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결국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생각을 넘어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칙이나 합리성과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맨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품삯을 지급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의 시간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자격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먼저 온 자든 나중에 온 자든 모두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부름받은 일꾼이 종일 느꼈을 실망과 낙담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생계를 위한 온전한 품삯을 준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의 시간이나 공로로 재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많이 일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상식과 공로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고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측정 도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분의 무한한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가?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해 보이지도 않으며 연륜도 짧고 과거에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내던 이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의 과잉으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감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합법과 불법을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누곤 합니다. 소위 자격 여부를 두고 이런저런 자신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이 우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기적인 원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기준을 정교하게 정해놓고 한치의 사랑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꽉 막힌 딱딱한 바닥에서는 생명이 움트기 어렵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융통성 없는 율법주의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유연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그 유연성이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냉엄한 원칙 속에서도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이 사랑의 손길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비치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제작팀에게 생태계의 불개입은 철칙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이 다큐멘터리 제작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 촬영팀이 프로즌 플래닛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에 깊은 얼음 골짜기에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둔 황제 펭귄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계 불개입이라는 원칙으로 바라보기에 펭귄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영하 60도의 혹한 속에 펭귄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이미 새끼 펭귄들은 부모의 발 위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BBC 제작팀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원칙을 어기는 사랑의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펭귄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는 대신 삽을 들어서 탈출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제작진의 개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만약 펭귄들이 통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마저도 모든 것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펭귄들은 제작팀이 열어놓은 통로를 따라 걸어나왔고 죽음의 얼음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제작진은 펭귄 무리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기록하며 자연의 섭리를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칙을 잠시 내려놓고 생명을 향한 긍휼이라는 더 큰 가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원칙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열린 틈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물며 생명을 향한 긍휼 때문에 자신들의 원칙을 내려놓는 인간조차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칙 중에서 가장 엄중하고 모든 틈 중에서 가장 무거운 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칙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틈은 이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죄와 실패로 영원히 고립되어 죽음에 이르러야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랑의 통로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랑의 새 언약을 세우신 가장 큰 예외이자 궁극적인 구원의 결과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생존이 작은 틈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향해 활짝 열어젖힌 가장 큰 틈이자 영원히 열린 사랑의 열린 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유연성과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원칙을 스스로 성취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랑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예외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기브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처럼 자격 없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그의 글 걷는 독서에서 고정된 생각에 매이면 새로운 세계가 닫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고정된 생각과 율법적인 시각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새롭게 역사하실 구원의 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제약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풀기 힘든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을 만날 때처럼 때로는 누군가의 기만과 실수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라합이 되어야 할 때처럼 때로는 믿음을 위한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임을 수행해야 할 때처럼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순간도 올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완고한 태도를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인장처럼 가시돋친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정된 생각에 매어 새로운 세계를 닫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며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웃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빈틈과 예외적인 상황 속으로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며 우리를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족한 줄 알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실수와 기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의 잣대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랑의 여유 없이 메마른 율법주의 속에 갇히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도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라합처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주저앉았음에도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며 타인을 향해 배타적인 시선을 보냈던 저의 완악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가장 엄중한 원칙 속에 열어주신 가장 큰 사랑의 특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유연함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듯이 저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고정된 생각과 율법적인 시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담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스한 손길을 내밀며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사랑의 행위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빈틈과 예외적인 상황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점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향한 사랑의 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의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